치유하신 치유의 사건 기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질병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그런 기사입니다. 오늘 이 치유한 그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 등장하는 소재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암시하는 그런 재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문 또 베데스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유대인의 명절, 이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런 소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루살렘 성벽에 중수하는 그 과정을 느헤미야에서 확인하면서 우리는 그 성에 많은 문들이 있는 중에 양문을 발견합니다. 양문은 글자 그대로 양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은유법적으로 자기를 증언할 때 따라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양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는 양의 문이라 말씀을 해주셨고, 유월절 여러분 그 양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렇게 여러분 선포합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옛날 출애굽 당시에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은 그 집은 이 심판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갔다. 조금만 볼륨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화우링이 조금 납니다. 심판의 사자가 패스오버 됐다. 넘을 유 넘을 올 자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심판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베드와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베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집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떡집 그랬죠. 베드는 집이고 헤세드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긍휼의 집이란 뜻입니다. 긍휼의 집, 자비의 집. 그래서 이 소재료들이 예수님 복음 되심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교회의 어떤 청사진을 잘 그려주고 있는 그런 소재료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그리고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지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지체된 성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연합하고 그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는 그의 성령과 그의 진리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여러분 곳인지를 이렇게 교훈하기 위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에 예수님은 6월절 양이신 그분이 예루살렘에를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이 양문곁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곁에 5개의 행각이 있고 거기에 병자들이 가득한데 거기로 찾아가셨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4절 말씀 그 4절 5절은 이렇게 관로로 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 원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우리 극본에 보면 지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설, 이런 소문 때문에 이리 용천수, 이리 물이 끓는 그런 동하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어떤 환자라도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치료가 된다고 하는 소문입니다.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설을 사람들이 믿고 그 소문에 기대고 그 소문에 나을 희망을 가지고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로 모여들었습니다. 3절에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모여들었는데 오늘 이 현장은 어쩌면은 세상의 축소판이고 교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상처 공동체입니다. 예전에 김병범 목사님들로 설교하실 때 한번 다윗의 공동체를 아둘람 공동체라고 우리 초창기 때 그 설교한 게 오랫동안 기억납니다. 그때 메시지는 그랬어요.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400명의 사람들은 다 상처 공동체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 상처 있는 사람, 그런 여러분 영육 간에 연약한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들이 치료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전설의 소문에 기대고 와서 있는데 그 치료가 막연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제일 먼저 무리동할 시간에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나으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더 절망적인 자리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오셔서 그 38년 된 환자를 병 오랜 줄을 보시고 아셨다 그랬어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고 말씀하시는 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질병이라는 것은 고통이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정말 원치 않는 힘든 것이지만, 그런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이 질병이 저주가 아닙니다. 이 질병이 장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발판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디딤돌이 되고 예수님 만나는 도약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에게 시선을 두셨으니까,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여러분 많은 환자들 있었다 그랬잖아요. 각자 혈액 혈기 많은 사람들, 맹인 저는 사람들, 뭐 더 약하게는 무릎 조금 아픈 사람들, 별 사람 다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그 사람, 오늘의 주인공, 그를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르신 말씀들, 오늘은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3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은 따라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질문을 함께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묵상할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인데도 예수님은 이 답 듣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상처 공동체라고 하면은 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게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지난번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 드릴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던진 질문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최초에 인류에게 하나님이 던진 질문은 아담에게 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숨바꼭질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본래 정해준 그 자리를 이탈해버린 아담의 영적 현주소를 물은 것이라고 했죠. 아담아,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원래 준 그 관계의 자리를 떠난 아벨에게 질문한 관계의 현주소를 물은 질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었던 질문이 시몬에게 배반하고 부인하고 갈릴리로 돌아간 그 시몬에게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그 속에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주님의 양들을 위임하시려고 던졌던 질문들, 그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소경 바드메오처럼 이렇게 답하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답하면 좋을 텐데 7절 말씀 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질문하시는데 여러분 반응은 하는데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보다는 예수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기는 말만 베데스다 긍휼의 집이지 실제는 긍휼이라는 게 없습니다. 교회가 말만 긍휼의 공동체이지 사람들이 이 중한 병자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윤리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름만 베데스다일 뿐입니다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듣기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지만은 저는 이 반응이 진실한 솔직한 이 환자의 대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을 대답을 기대하셨을 텐데 지금 이런 핑계를 대고 이런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답을 하지만 그 속에 열망은 낫고 싶은 거예요. 낫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베데스다를 영적 의미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세 가지 질문의 인류는 제대로 대답 못했습니다. 내가 숨었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도의 사랑은 내게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한 자입니다. 그랬는데도 거기에 여러분 필리아의 그 사랑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양들을 위임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가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이렇게 정말 너무나 당연한 뻔한 질문을 하는데 도저히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 병자는 그냥 베데스다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오늘 적용한다고 하면은 주님 안에는 그냥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그냥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큰 믿음 보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겨자씨만한 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하리라. 그루트기만한 한 믿음만 있어도 내가 역사하리라. 그래서 오늘 어쩌면 주님은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주님, 내가 낫기 원합니다. 정말 낫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치료를 내가 갈망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몸은 건강할지 몰라도 우리의 병든 심령들, 상처받은 심령들, 우리의 영적으로 병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 영적 갈망을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여호와 라파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으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첫 번째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인류를 향한 나를 향한 던지시는 질문이니까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소리내서. 주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 그 아시고 보시는 분이 이르신 두 번째 말씀은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이 주님의 직접 하신 말씀도 묵상할 제목이 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세 가지 주님의 명령인데 그리고 자기가 지금 깔고 앉은 이 여러분 자리는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30년 동안 38년 동안 그를 안주하게 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깔고 앉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걸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희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연예인이 하반 장애를 입고서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소망은 다른 거 없습니다. 가족도 있고 또 자녀도 있고 하지만 내 정말 간절한 소원 하나는 한 번 내가 일어서서 화장실에 가보는 겁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화장실을 가보는 겁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수년 동안에 그 마음을 묻고 있었던 그런 절망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명령하시는데 9절 말씀,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치료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은총이 임했습니까?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시선을 두셨습니다. 그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말씀하신 말씀, 음성을 들었던 것, 주님의 질문을 들었던 것,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가 다리에 힘을 줘봅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자리를 들고 이제 일어서 걷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해 보니까 이날은 안식일인즉,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안식일은 치료하시는 예수님도 저들이 비방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비방하는 그런 비방이 있는 자리인데, 이 순종이 어려운데 단순하게 그렇게 순종한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마음에 여러분 묵상해 보면서, 혹시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은 아니더라도 절망한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에게는 불가능한 확률이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으로 받고 걸어가게 되면은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이고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해 보면은 구걸하는 사람이 원래 예수님 그의 복음을 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걸하는 그 미문 앞, 성전 미문 앞 그 안전병에게 여러분 돈을 구걸하고 은을 구걸하고 금을 구걸하는 그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따라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 명령 앞에 그가 일어났어요. 그가 걸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전에 몇 번 제가 간증을 해서 여러분 아는 이야기지만 조금 더 실감나게 하려고 또 제가 간증을 합니다. 저보다 3살 위인, 하도 이름을 많이 해서 이춘자 권사님 알 거예요. 이름이 이춘자입니다. 조카인데 우리 고향에 3살 나이 많은 조카입니다. 13년 동안 안전병이었어요. 어릴 때 제가 그 교회 그 집 마당을 지나갈 때마다 그 조카 춘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저 강아지가 부럽다. 한번 저렇게 뛰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이 30년 전에, 그때 한 30년 40년 전에 저희들이 경험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현신의 근사님한테 안수받으러 갔다가 13년 동안 안전병이니까 일주일 만에 걸어 들어왔어요.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잠실에서. 조카지만 나이가 많은 조카니까 춘자라고 부르면서, 춘자야 내 앞에서 한번 걸어봐라. 어릴 때 안전병이었으니까. 그리고 순종하면서 걷더라고요. 할렐루야. 제 말에 순종하고 걸어가는데 보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그가 예전에 안전병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회복이 되고 다 살이 오르고 건강하게 자라고 천재가 되고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제 조카, 나이 하나 많은 조카, 우리 제 아내도 잘 알고 있는 박종석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강남교회에서 같이 섬기다가 지금 울산에 와서 의사가 돼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됐는데, 그는 거의 걷지 못했던, 조금 걸을 수 있었어요. 거의 걷지 못했던 그런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도 역시 현신의 권사님한테 기도받고 그렇게 학교도 못 보내고 했던 그 조카를 걷도록 해서, 그래서 학교도 나보다 나이가 1살 많은데도 1년 후배로 2년 늦게 들어가서 그렇게 졸업할, 군대를 안 가니까 먼저 이제 대학은 졸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야간 여러분 그렇게 치료해서 걷고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 간에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육신의 질병에서 치료돼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마음의 상처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영적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고 누워있는 그 영적인 잠을 깨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여러분 우리의 묵상 제목이에요. 주님 오늘도 말하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다고요?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두 번째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은 14절입니다. 먼저 읽습니다. 14절 말씀 본문 지나서 그 후의 사건입니다. 그 후에 다시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중에 그 후에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의 은혜를 간증한 이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후가 중요하다. 구원은 여러분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후가 중요해서 박연선 목사님은 그의 책 제목을 다양하게 붙일 때에 구원, 하나님의 그 설복이라고 하는 노마스 강의를 쓰고 난 다음에 바로 했던 게 구원 그 이후란 제목을 썼어요. 그 내용이 성화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구원 적각석 점진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여러분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은사를 받고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 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 후가 더 중요한데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땅에 어떤 거실을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 돌아간 다음에 그 여인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따라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치료받은 그 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완치 판정받은 그 이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 은혜를 받았으면 그 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 옛날의 습관으로 다시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 유대인들이 여러분 출애굽한 은총을 입고도 왜 광야에 실패했습니까? 그 후를 잘못한 거예요. 그 후에 원망한 거예요. 그 후에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멸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탄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만은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빠져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 오셔서 이렇게 38년 된 절망적인 한 인생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를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두 번째 좀 길지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시작. 다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온전히 치료해 주신 그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강조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소중한 메시지 하나는 오늘도 주님은 생명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도 그분은 여전히 긍휼의 집이 되시고 긍휼의 전이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의 긍휼의 헤세드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얼마든지 오늘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조금 전에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이 여러분 들어가는 그 단어들만 그 예수님의 선언들만 살펴보아도 함같이 할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더 크게 합니다. 생명의 물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좀 더 크게 이래가지고 생명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이런 일들은 오늘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헤세드의 역사, 구원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여러분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면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 교회에 위임하시면서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교회 공동체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야기.
교회 공동체는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이 베데스다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의 귀한 자녀들, 이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성령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절망의 인생들을 2000년 지나간 교회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치유받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은택을 입었잖아요. 그런 은택을 입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소중한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병만 낫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도 치료해 주시지만 마음의 상처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약한 믿음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전인적인 구원,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그 주님이 모든 범사를 잘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주님이 하시면은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태풍이 올려오다가 여러분 예보될 때는 뭐라 그랬냐 하면 이렇게 예보했어요. 지금 역대적인 태풍이 올라옵니다. 비를 한 500mm 뿌릴 겁니다. 이 태풍은 예전에 있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런 위력으로 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했잖아요.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느냐 하면은 신혼갑 장로님 집에 초상이 났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개교하거든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 기도 덕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 약한 사람들이 아멘도 안 하시네.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예보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다 예보를 했고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남해 안에 이 찬 기단이 생겨난 거예요. 형성됐는데 그 기단이 딱 막아서니까 그 태풍이 올라오다가 저기압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 기도 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인적인 구원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베데스다에 했던 것처럼 베데스다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제는 여러분 정말 구원의 방주의 사명, 저는 다시 우리 교회의 전도의 이 교회의 본질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자들, 주님의 교회에 모인 이 상처 공동체들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에 대해서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정말 베데스다가 되어서 교회에 여러분 많은 연약한 자녀들, 몸이 불편하고 정서적으로 불편하고 많은 영적으로 연약하고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연약한 어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부어져서 그들을 바로 회복하고 세우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갈망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 여전히 변함없이 그분이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교회는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지체들인데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신 그분과 머리 되신 그분과 다 연합해가지고 한 마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 본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로 견고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교회, 부자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회복의 역사가 계속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예수 믿는 성도들 여러분 그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또 그들이 변화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이미 신앙생활한 여러분들 신앙이 잠자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깨어나 일어나고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성품이 천국 성품으로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사명이 소금으로 빛으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하면 그런 교회를 갈망합니다. 그런 교회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이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면 우리 심령이 살아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생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 부서가 생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변함없이 살아계신 우리의 생명의 영인데 여러분 이 성령으로 저는
내 심령에, 우리 직분자들 심령에, 그리고 우리 교사들 심령에, 성도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방심하면은 여러분 어둠이 우리를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가 생겨납니다. 걱정이 생겨납니다. 불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건 다 어둠의 영들이에요. 저는 사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로서 마음에 큰 무거운 짐 하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정치인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자살을 하는데 그 장례 현장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도 누구라고 이름이 찍히는 거예요. 안수 집사 누구라고 이름이 찍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볼 것입니까? 여러분 뭐 자살한다고 지옥 간다는 성경의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그럴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역사한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자살은 여러분 저주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 목사가 여러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교회 생활한 게 보장한 게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 틈타면요 틈을 주지를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무거운 좀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건 잠시도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깨어있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어둠의 영이 틈도 타지 못하게 하고 어둠의 영이 물려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여러분 이건 저주의 영.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경험하고 우리의 어른들이 경험하고, 그래서 이런 교회의 영적 분위기, 한국교회 영적인 분위기, 사실은 저를 비롯한 주의 종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장로님들 비롯한 우리 직분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교사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생명의 분위기가 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만들어 주어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영적 거성이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책임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 그래서 큰 교회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진짜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기도자의 기복처럼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 베데스다에 나타났던 생명 역사가 내 심령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도 좀 이런 생명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정말 작지만은 가난하지만은 생동하는 심령 되고, 가난하지만은 작은 교회지만은 생동하는 교회가 되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생명의 주님을 체험하고 치유의 주님을 증언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절망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베데스다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살아나면 저는 이 땅은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에 다시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대 때에, 우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음 세대가 오기 전에 저는 우리 한국교회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데스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 속에 역사하신다고 하면은 교회는 베데스다입니다. 그런 놀라운 회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육체적인 질고는 아니지만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누워 있잖아요. 우리가 병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깨우는 주님의 음성을, 내 등 뒤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명령할 때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을 좀 힘있게 부릅니다. 좀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어떤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라고, 기도의 잠에서 좀 깨어나기를 바라고, 우리의 교회가 생동하게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좀 힘있게 일어나 걸어라,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